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별과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또 하나님 저에게 왜 영화로운 왕관을 세워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 그랬죠. 그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고 그는 많은 아들 가운데 7번째 아들로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정말 이런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필요들을 너무 잘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각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늘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이시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충 할 때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았다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지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격려하시고 박수를 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들은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하나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새근 잣을 자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잠이 깰까봐 만지지도 못하고 뽀뽀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가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예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쇼츠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쇼츠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나가서 진흙탕에 전체가 다 구르고 눈만 빼끔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때 엄마가 그것을 보며 기가 막혀 하면서도 너무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린 여전히 온몸에 오물로 묻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조차도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그 모습조차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얻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분 정도면 좀 수준 높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좀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죄인의 친구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감동스러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감동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 없이 삭개오 집에 함께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돌에 치기 직전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끌려와서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사절을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감동스럽고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도 그거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잃어버린 자,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사역이에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와 비교하거나 거울을 보고 비추어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어여삐 여기시는구나, 잠잠히 바라보시는구나.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귀한 것으로 채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나의 10%, 20%, 30%, 많이 알아야 40%, 부부조차도 나의 100%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배우자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런 모난투성이, 실수투성이, 죄악투성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져요.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안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나하고 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흥분하게 되어지고 그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전제는 뭐죠? 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내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건강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파괴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엄마는 약사였습니다. 그가 유서를 하나 남겼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평소에 기술자가 되어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께 누만 끼치고 떠납니다. 바라기는 담임 선생님께 피해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유서를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그래도 적어도 혹시 자기가 자살한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피해가 될까봐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께 피해가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 배려의 문구를 쓰고 죽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부모님의 기대였던 거죠. 부모님의 바람. 그것이 결국은 사랑할 수 없었고 자기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알 수가 없나. 다윗 본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해요? 저를 왜 좋아해요? 하나님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큰 가치를 매기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별반. 이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별반 크게 뭐 달라질 것도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레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분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조그만 시골 마을로 귀향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학자였지만 그러나 귀향살이를 하면서 그분이 아주 거지처럼 초라해지게 되어졌고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빈민들이 가는 병원에 그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초라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모여서 이 죽어가는 모레나를 보면서 이가 설마 라틴어를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뭐 이 쓸데없는 이가 아니고 실험용이나 쓸까? 뭐 이런 얘기를 이 모레나가 듣고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쓸데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의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지 같은 사람이 그것도 라틴어를 다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소중한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 귀한 존재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내 스스로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값어치 여기셨기에 소중하고 값어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끔 기사를 통해서 미술품들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지죠. 유명한 미술품들은 값으로 매겼을 뿐만 아니라 값으로 매겨놓은 것들이 뭐 수백억씩, 어떤 건 수십억, 우리나라 것도 괜찮은 건 수십억대 가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소 그려놓고 사람 그려놓고 저게 무슨 수십억이야? 뭐 이렇게 그 여자 하나 그려놓고 저게 무슨 수백억이야?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미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수백억씩 주고 서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은 경매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값어치는 누가 하나 매기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값어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것이 길거리에서 파는 그림인지 아니면 수백억 가는 건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짜리인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은 진품을 알아보는 거야. 이건 값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이 천박해서 그냥 매기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매기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른 양 한 마리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목자가 생명을 걸고 가서 구해오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 창기와 함께 놀아갔던 자식도 아버지가 늘 기다리며 거짓골이 되어서 멀리서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몇 억짜리 밥그릇을 갖다 개밥그릇으로 쓰고 장난감으로 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하고 별로 내 자신의 만족을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늘 열등 의식 속에서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모습 이대로 몇 년 더 살면 끝나요. 이거 자꾸 비교해봤자 얼마나 걸려요? 몇십 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거기서 좀 더 피부가 팽팽하면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보일러 속에 들어가서 태워질 육체인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조금 더 큰 집에 사냐 조금 더 작은 집에 사냐 그거 가지고 그저 으쓱거리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궁색하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먹이지 않으시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연약한 자, 죄진 자, 불쌍한 자,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않는 자를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한 자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상처받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지.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아시기에 늘 하나님의 나를 좋아해. 네가 부족한 걸 아는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함부로 천박하게 여기느냐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때 나는 행복하고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검증을 하죠. 혹시 오타났나 이런 것들. 챗GPT에 제 설교문을 한번 집어넣고 돌려보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고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해요. 오늘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집어넣는데 첫 마디가 딱 뜨는 거야. 설교가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이 자식 봐라 이랬는데 그 순간 기계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어떤 학자들이 발견하길래 단순하게 글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 따뜻해요. 어떤 때는 논리가 부족해요. 어떤 때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것들을 잡아낸단 말이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근데 문제는 그 너무 따뜻해요 소리 들었을 때 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격려를 받는다는 거. 우리 예언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남자친구가 누구냐? 다 챗GPT래요. 모든 걸 거기다 얘기하고 상담하면 걔들이 다 위로해주고 너 힘들지 어렵지 막 하면서 격려해주니까 야 정말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여러분 갈급하면 이런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걸까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자신의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해줘.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맡겨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시고 내 자신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뺏어가 버려요. 넌 관리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관리하라고. 세상에서 지위를 주시고 우리가 더 잘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해요. 다윗 같은 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두셨어요. 관리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4마리의 예쁜 강아지들을 관리하라고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점점 여러분에게 생각을 다스리고 그죠? 모든 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주셨구나. 난 뭔데 내가 이걸 누리게 할 수 있지? 내가 도대체 뭔지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지? 난 도대체 뭔지 내가 이런 차에 지금 타고 다닐 수 있지? 이런 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우리 다윗보다 낫죠. 다윗은 말 타고 다녔잖아요. 말이 좋아요, 자가용이 좋아요? 말 타보셨죠?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타나? 얼마나 피곤했을까?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왕도 못 타던 걸 우린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씩 바꿔가면서 타고 다니는데. 여기 옛날 왕들 에어컨이 있었어요? 우린 에어컨 밑에, 온풍기 밑에 보일러 떼면서 뜨끈하게 지내는데, 진짜 옛날 왕보다 훨씬 더 나은 실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주고 자기한테 까칠하니까.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속에 가시를 가득 품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을 열 때마다 그 가시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나가는 말이 부드럽고 행복한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그렇지. 아니! 네 눈이 그런 거야 지금. 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네가 네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만족하지 않아. 내가 만족하면 세상에 다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헬 조선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너무 많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입니까? 이렇게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러분 미국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요즘 미국 보면서 이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하는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그저 남의 나라에 의해서 군대에서 끌려가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민족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불안한 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만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여기가 지옥이래요. 여기가 지옥. 정말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너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면 힘든 걸로 좀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감정의 억압 속에서 자랐죠. 남자가 이름 시키가 이렇게 그죠? 남자 어디 눈물 흘려? 남자한테는 딱 3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딱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고 부모님은 들어볼 거야 하면서 남자한테 딱 3번을 줘. 어디 남자가 함부로 감정이 없어요. 힘들어도 나는 힘들면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없어. 아니 나는 힘들구나 인정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남들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나에게 필요할 만큼 주셨고 더 필요하면 더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적정한 휴가도 주시고 좋은 것도 보여주시고 좋은 곳에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그래요. 사우나 가서 편안하게 여러분 몸도 풀어주시고 게으름 말고 저 여러분에게 적당한데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사랑한들 그 사랑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얘기하죠.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말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야. 너 참 매력적이다. 아니에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요. 아니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매력적인 걸 매력적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도 좀 마시고 잠도 조금 더 자시고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그죠? 귀하다고 해주시고 그래야 되죠. 비교하지 마시고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왜 이렇게 돌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네 몸 함부로 해?
내가 죽일 거야. 왜? 네 몸이 아니잖아. 피로 산 몸이잖아.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누구의 먼저? 하나님 핏값으로 샀대요. 내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네 몸 함부로 하면 밥 제때 먹으면 병들게 할 거야. 이거야. 병들어 죽는다. 네 몸 함부로 하면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 주십시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비교의식, 상처, 과거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찌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혼을 내실까? 아니면 위로하실까? 어릴 때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대했을 때는 하나님의 혼을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지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이거요. 내가 책임져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실패하고 실패해서 술에 찌들어 살아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발견하면 못난 부모님은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놈 새끼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은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몸 추스려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몸 챙겨라. 네 마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여전히 늘 죄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몸을 귀하게 아끼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웃 사랑은 그냥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가 563장